찬양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진짜 하셨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멘 되셨어? 그리고 사람 인사합시다.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하셨어요? 찬양대원들도 고백했으니까 오늘부터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부터 토요일날 10시부터 예배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10시부터 12시에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1시쯤에서부터 전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던 분들은 토요일날 1시쯤 교회에 오세요.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에는 대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참석하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추수감사절 때 성경을 본문을 보면 보통 한 5, 6개 안에 거의 다 범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큰 교회들 예배에 오늘 예배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쭉 사진과 함께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니까 다 1번에서 5번까지 본문이 다 똑같아요. 뱅뱅 도는데 제목은 전부 다 그래요. 감사하라, 크게 감사하라, 풍성하게 감사하라, 더 감사하라, 다 그런 제목이에요.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색다른 메시지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주시면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감사를 평상시 주일에도 늘 드리는데 감사절은 또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또 더 풍성한 나눔을 해가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성경에 쓰여진 그 지역이 맥추 추수가 더운 여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맥추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추수하는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그리고 추수를 마치는 기간이 바로 이 시점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감사로 마무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섬김에는 여기에도 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과일로 또 쌀로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빵을 구우고 또 어떤 집사님들은 또 집에서 약식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봉지 하나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씩 아마 손에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게 산 게 아니고 누군가의 눈물,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도 봉사와 예배에는 눈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청소 하나 하는 것도, 관리 하나 하는 것도,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배당을 깔고 있는 커튼도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깨끗해졌죠. 한 가정에서 희생하니까 깨끗이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른 데 잡지 않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본문을 추수감사절에 잡았습니다. 여기는 그 절수 중에 하나만 오늘 좀 붙들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몇 년 동안 외국에 좀 나가서 살다 올 일이 있어서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자에게 일감을 맡깁니다. 자기 달란트대로.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금 5달란트, 3달란트, 뭐 1달란트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는 행정을 맡기고 누구는 농사하는 일, 누구는 가축을 치는 일 이런 걸 다 맡기고 떠나갔다 왔습니다. 떠나갔다 와서 주인이 하인들에게 한 것에 대한 것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업의 영역에도 보면 땀과 수고의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알바도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반드시 열매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씨를 심고 땀을 흘릴 때 당장 대가는 오지 않아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뒤에 월급을 받든가 알바비를 받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것도 반드시 그런 땀과 희생 뒤에는 그런 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뛰어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도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헌신의 결과를 반드시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세상의 일에는 때로는 고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생각할 때 좀 더 차등이 빈부귀천이 일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막 작업복 입고 일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가는 어느 쪽에 일을 하더라도 대가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뭐 밖에서 좋은데 청소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대가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 안에 영적인 것에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아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듯이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에도 빈부귀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옷이나 깨끗하게 입고 앞에서 리더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게 잘난 사람 같고, 정말 그렇지 못한 곳에서 부엌에서 일이나 하고 뭐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정리하고 이런 사람은 마치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의 개념을 교회 안에 끌어와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아멘. 이 분명하셔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반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되고 굳은 일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직분이 올라갈수록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자꾸 내려가서 섬김을 위해서 가는 것이 신앙인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분당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구촌 교회 같은 데는 이동훈 목사님께서 교회 집사, 안수 집사, 뭐 권사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장로 임직을 딱 하는 순간에 모든 일에 손을 놓게 합니다. 지구촌 교회는 장로님들은 큰 요직에 앉아 있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안내하고 식당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일 하면 구절입니다. 왜요? 섬기라고 준 직분이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신앙 안에는 빈부귀천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아멘. 또 내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든 알아주든 간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못났다고 하는 생각을 절대 신앙 안에 갖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높게 지도록 만드시고요. 굳은 일을 할수록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대가가 따르지 않고는 어떤 일에도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죠?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런 쪽이 자꾸 나가버리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하리. 아멘?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게요.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주인은 일을 잘하고 못하는가를 아신다. 아멘. 그 주인은 알아요. 리더자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근성으로 하는지, 마음을 담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여기 뭐 사장님들도 여러 명 계시는데 사장님들 직원들 일하는 거 보면 제가 근성으로 하는지 정말 마음을 담고 하는지 다 압니다. 또 직장 안에서 간부로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주인은 어떻게 보지 않았어도 갔다 와서 딱 해놓은 거 보면 아, 일을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열심과 열정과 성실의 삶을 살았던 종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더해주리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희생이 된 곳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더불어서 더해주는 복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얕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꾸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께서 돌아보시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누구도 암행어사나 신복을 심어놓고 일꾼들이 일 잘하나 게으름 피는가 체크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떠났어요. 근데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요령을 부리고 주인을 오해하고 깨를 부리고 말만 만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인이 앞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되었다가 주인을 만난 그들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아멘. 갚아주리라. 또 다른 본문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열고을 누릴 권세를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결산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은 늘 한 해에 감사를 풍성하게 드리는데 오늘 더 매진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절기에 이것을 좀 메시지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풍성한 감사는 이미 우리가 늘 삶 속에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좀 더 장식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드렸지만은 이미 우리들은 매주일마다 감사제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좁은 길을 걸으며 때마다 일마다 섬기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가 좀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게 위로고요. 반드시 그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그 히브리 민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다 충성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이렇게 달려온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제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으로 받았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세원학교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더 헌신해라 이런 메시지보다 사랑하는 세원학교의 성도들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충분히 위로하고 싶단다. 아멘.
충분히 위로하고 싶단다. 주님께서 오늘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고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았다. 아멘. 네. 주님이 지쳐있는 우리들, 때로는 삶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자로 충성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수고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수고를 알고 우리 수고를 보았다 계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이 뭘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쪽 반대쪽으로도 또 해봐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또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는 게 입서비스. 그렇잖아요. 이거 아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마음껏 여러분이 많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봐요. 한 해 동안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또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 해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고3들 얼마나 고생해.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고생 많아요. 시작. 이번 목요일까지만 열심히 하고 목요일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알았어요? 또 인사해가지고 군대 생활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각자의 위치에 수고가 있어요. 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인사해봐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정연아, 옆에 남편 손잡고 얘기해야지. 그럼 위로가 되는 거지. 아니, 그걸 위로를 잘 못해. 다시 해봐요. 한 해 동안 가족 먹여 살리고 기도하고 기둥으로 버텨주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더라도 이럴 때 꼭 붙들고 우리 청년들한테 공부하면서 적용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형제들이나 누가 좀 이래 직장생활 하다 쉬고 있거나 이럴 때 아이들에게 그런 숙제를 준 거예요. 직장생활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돈을 좀 벌면은 쉬고 있는 언니나 오빠나 누나한테 아이고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빚고 그런 눈초리 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되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자꾸 무시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용돈 조금 담아가지고 언니 오빠 누나 쉬는 게 더 힘들어. 힘내고 좋은 때 좋은 직장 할 수 있으니까 작지만은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위로만큼. 오늘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달려온 우리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섬김이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아멘.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질 때에 주님과 함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늘 기쁨과 노동이 동시에 걸어가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수고를 거치게 쉬어라 그런 날이 와요. 응? 옆서 인사해 볼까요? 곧 죽는다. 이게 위로예요, 진짜예요. 응? 위로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아직 아닌데 이런 것 같아. 언젠가는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면 언젠가 주님이 아들아 딸아 그만 수고를 거치고 쉬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 아멘. 그러네요. 이 땅의 위로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갖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잘 많이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에서 앞서 일하는 분들 많이 격려하시고요. 나와 좀 달라도 그렇게 괜찮아요. 열심히 충성하는 그들 열심히 위로하고, 우리 세언약교회는 이 땅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예배하는 날은 절대 교회 안에 알바를 쓰다든가 그런 도우미를 쓰는 일이 없도록, 그죠? 네? 우리 돈은 잘 벌고 이래 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친구 교회 같은 데는 제가 그런다니까. 목사님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 토요일 날 청소할 때 보면 3분의 2는 아는 사람이고 3분의 1은 모르는 분들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근데 팔동 102호에서 보내서 왔어요. 뭐 이러고 와서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합니다.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가는데 우리 세언약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멘. 저도 앞에 아침에 오면 청소하고, 저도 엘리베이터 닦고, 응? 저도 해요. 저도.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눈에 띄면 내가 먼저 하자. 지나가다 쓰레기 있으니까 아유 저거는 청년들이랑 죽지. 그렇게 하지 말고. 커튼이 비뚤어진 거 이런 저건 늘 하는 사람이 하지 그러지 말고 좀 잡고. 아멘. 직업에는, 직분에, 섬김에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베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빌레몬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눈이 계셔요. 아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꼭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강조했지만 요한계시록 7장 17절로 오늘 감사절의 예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는 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새벽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팍 꼽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누구를?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 해주신다? 씻어주신다. 와,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부끄러움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은 눈물을 씹는 신앙이잖아요. 눈물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희생과 헌신과 이런 삶은 눈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눈물병에 담아서, 그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너무 소중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은 희생을 심는 신앙입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 희생이 안 따르고는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땀이 들어가고요. 주일헌금 하는 거, 감사헌금 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명령으로 하지만요, 희생이 다 따르는 겁니다. 오늘 눈물을 씹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날에 주님 앞에 갈 때 많은 눈물을 흘린 희생을 안고 갈 때 주님은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큰 보상이고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깨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인본주의 중심으로 얕은 깨를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서 닦아줄 눈물이 없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저만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막 수고한 달리기, 이 결론이 와야 1등, 2등, 3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희생이 안 들어가는 것 없다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도 자꾸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도요,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름 빠뜨리지 않고 저 신년리부터 해가지고 용인까지 아침에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신년이 올라가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막 오다가 하다 보면 또 빠뜨리는 집이 있어. 그러면 또 그따 차 세워놓고 또 달려가서 가서 또 기도하고 오고요.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침마다 또 차 끌고 돌아다니면 집집마다 달려가잖아요. 기도로 그렇게 돌아다니게요. 여러분은 혹시 바빠서 자식들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하실지 몰라도 저는 적어도 2번 이상은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게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꽂으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삶에 기도 제목을 준 분을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영적으로 감각으로 보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다 뭐예요?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거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 외우고 있지만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할 때 힘든 작은 이런 교회에서 다 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수감사제를 맞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제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어느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충분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이 음성을 충만히 듣게 도와주셔서 그날에 우리의 눈에 헌신과 희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꼭 명심하고 묵묵히 변함없이 아름다운 걸음을 걷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